이따가 봐요. 예진이 생일 축하할 거야.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주 앞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생육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노력하고 벌을 주리니. 함께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1년 석혜균 선장 그리고 작년에 JSA를 넘어온 인민군을 치료해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알려진 아주대학 중증 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의 인터뷰를 보면 오늘의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이끈 한마디 말이 있었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중학교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한쪽 팔을 잃고 또 한쪽 눈을 잃었기 때문에 2급 국가 유공자였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놀렸고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렸으니까 얼마나 더럽기 싫었겠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늘 가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 그러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모습은 그에게 큰 짐이었고 정말 싫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얼마나 가족들에게, 자식에게 미안했겠어요. 그런데 맨정신에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늘 술에 취하면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한마디를 어느 날 들어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중학교 때에 축농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아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밀면 간호사든 의사든 무시를 하고 오히려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었다고 해요.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기에 많이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이 어린 중학생이었던 이국종 그 교수를 받아준 것은 이삭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외과 의사였는데 이 이국종이라고 하는 어린 중학생이 그때 이제 그 병을 찾아가서 그 의료 카드를 복지 카드를 내민 걸 보고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그는 진료비도 받지 않았고 또 정성껏 치료하고 마음을 담아서 이국종 그 어린 학생에게 이렇게 격려했다고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인생을 바꾸고 목표를 생기게 하고, 그리고 그 이학산이라고 하는 의사의 말처럼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을 삶의 원칙으로 그때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환자는 돈을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외과 의사가 되어서도 그를 이끌고 있는 삶의 원칙, 의사로서의 책임감, 의무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라고 말을 한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이국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의료복지 카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근사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도 많은 사람의 인생과 삶을 바꾼 한마디의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꿨고, 또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을 바꾸고 삶의 목표가 생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 이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첫 말씀이기도 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흔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곧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고백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혹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했던 고백과도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동터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후암동의 한 자그마한 카페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작은 카페였지만 그 카페 한쪽 정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유리창을 통해서 아주 밝고 환한 빛이 들어왔어요. 카페 주인은 제가 그쪽에 앉아 있으니까 더우면 커튼을 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에서 보내고 1층 쇼룸이라고 해도 아침에 나가면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딱 30분만 1층에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햇볕이 좋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카페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페는 어두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밝은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공기 중에 먼지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저분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카페는 어두워야 되고 그런 먼지나 지저분한 것이 보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 보이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이고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각인시키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겁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들은 그 이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 안에 먼지 같은 것이 보이게 되면 더욱 깨끗하고 또 애쓰고 또 규칙을 만들고 온갖 율법 조항들을 만들고 또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서 내 안에 먼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 죄악 같은 그 먼지 같은 것만 보여도 오히려 깨끗이 살아야 된다고,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들은 살았거든요. 더 큰 짐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에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한 짐을 지우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펠릭스 쿨파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은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포의 어거스틴이 한 말로 여겨져요. 이 라틴어인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굳이 번역을 하자고 한다면 기쁘다 죄여 오 기쁘고 기쁘도다라고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좀 어폐가 있지만 이 어거스틴이 이 말 한 까닭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에만 비로소 나의 죄를 나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죄가 나에게는 오히려 기쁨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 두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일 나의 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이 위대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한 가장 주된 임무가 무엇이냐면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 같은 죄가 보일 때 더 깨끗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도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내 안에 죄를 발견하면 그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임무이기도 하고 주된 임무이기도 해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내가 저지른 죄악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좀 다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실수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고 있어요. 한 300번 정도가 구약 성경에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때에 그 죄는 모든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해가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성경이 선포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근데 죄는 터무니없이
자기를 기만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기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까지 더해져서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해왔던 환상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내가 조금만 힘을 들여서, 내가 조금만 더 가진 능력,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지혜를 동원해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를 수가 있는데 죄를 인정하는 걸 이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끄잡아 내리거나 벌 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에 가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경험하듯이 수련회에 가서 부흥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 손을 댄 것, 그것마저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오셨는데 내가 미처 인정하지 않았고 인지하지 못했던 그 죄로부터 우리를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벌레보다 못한 존재인 거 알겠지라고 그걸 각인시키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해방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국종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낸 만큼 치료받는 사회가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이거를 제 언어로 옮기자면, 신앙생활로 옮겨서 표현하자고 한다면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은 그 죄의 크기와 또 무기에 따라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인정하면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중에 살육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있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중에 왜 죽임을 당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들이 저렇게 죽임을 당했느냐, 그들은 필히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군요. 그리고 그 말 내면에는 더 큰 죄일수록 더 큰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께 묻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다가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주석에 따르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과수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명사, 그런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포도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나 그를 비롯한 다른 과실수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바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크고 죄가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죄가 무겁고 죄가 가벼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발견하기 원하셨고 또 죄에 대해서 이해하기 원하셨고 그 죄를 용서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회개에 대한 열매가 바로 용서이죠. 그리고 치유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하나님은 묻거나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안고 살아온 상처에 대해서 아픔을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상처 입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포도원 주인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찍어버리기 원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만큼 받아야 되고, 일한 만큼 받아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성과를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아침 9시에 오거나 12시에 오거나 3시에 오거나 5시에 오거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은 동일한 삭슬 받아야 되는 게 포도원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죄에 대한 것도 회개하는 자가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무게의 경중이 아니라 고백하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무화과 나무가 왜 찍혀 버려야 되는지 포도원 주인의 그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다른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하는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땅의 자양분을 계속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찍어 버려야 된다는 게 이 세상의 포도원 주인과 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원 지기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는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8절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레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그가 말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다라고 하는 말로 누가복음 8장은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역을 하자면 포도원 주인에게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서 요청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8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땅을 기경하고 땅을 뒤집고 또 걸음을 주고 그리고 보살핀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 뭐냐면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어린 중학생이었던 이국종 교수가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한 의사에게 들었어요. 다른 시각에서 아버지를 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진노로서 푸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놓도록 그렇게 용서하기 원하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너는 참으로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거스틴처럼 펠릭스 쿨파라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말씀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겠네요라고 마치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펠릭스 클파,
기쁘다, 죄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때만 이 말이 주는 무게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내 안에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죄를 발견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죄를 발견하는 매 순간은 은혜를 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개의 명령은 경고나 위협이나 겁박이 아니라 정직할 수 있게 하는 격려이고 또 열린 곳으로 나와서 치료하는 강선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운 해를 맞이하는 초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고 또 치료하는 광선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회개로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먼저와 같은 작은 티끌만한 죄를 발견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 숨기려 하고 하는 우리의 못난 점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작은 죄라도 티끌만한 또 먼지만한 죄라도 발견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드러내놓고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빛이신 주님께 내어놓으며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바운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그거 할까요?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